오늘은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릭 워렌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세들백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는 개척한 릭 워렌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너무너무 크게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릭 워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신학교 동문이기도 합니다. 미국 신학교 동문인데 그분께서 그 목회학 박사 학위를 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세들백 교회의 개척 이야기를 쓴 것이 이제 졸업 논문이었습니다. 가보니까요, 교회가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어떤 땅에다가 건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만한 것이 한 5개 정도가 있고 각각 운동장마다 건물이 하나씩 있고 또 주차장이 또 그만큼씩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1 캠퍼스, 제2 캠퍼스, 뭐 제5 캠퍼스. 그래서 11시 예배를 갔는데 11시 예배에 각 캠퍼스마다 예배가 각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는 조용한 예배를 드리고 어디는 굉장히 활발한 예배를 드리고 어디는 막 흑인들 중심으로 막 춤추면서도 드리고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다양한 곳에서 같은 교회 이름하에 그렇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뭐라고 했느냐, 기존 교회의 전통적인 목회 방식하고 자기들은 다르다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게 뭐냐,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책을 써서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전 세계 수천만 부가 팔리고 아마 태평교회도 목적이 이끄는 40일 해보셨죠? 네, 대부분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이 딱 40일이니까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에서 이것을 해볼 때 언젠지 모르겠지만 40일 하고 나서 671명의 새신자가 세례를 받고 1200명이 등록을 하고 2000명의 출석이 증가하고 2200명이 사역에 헌신하고 3700명이 단기 선교를 갔다라는 겁니다. 40일간 같이 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가 아니죠. 거기는 40일간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의 사역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 이걸 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죠. 이 목적이 이끄는 것이 뭘까? 오늘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인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 표대를 세우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바꿔 말하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나 표대를 향해서 표지판을 향해서 가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그럼 그 표지판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아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또 8절에는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10절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 한다. 이 다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다라는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가지 단계로 변한 거죠.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해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성화라고도 하고 우리 교단 이름인 성결이라고도 하죠. 구원받고 성장하면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계가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의 사명.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삼은 표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분명히 교회는 5가지를 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첫째,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전도를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교육을 하는 곳이고, 네 번째, 교회는 교제를 하는 곳이고, 다섯 번째, 교회는 봉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 5가지가 교회의 5대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오셨을 때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도 다 이 5가지를 행한 거죠. 여러분의 목장도 작은 교회라면 이 5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전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있지 않아도 될 것들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이것에 균형을 갖추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균형 있게 해야만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전도만 열심히 하고 교육을 안 시키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교육만 열심히 시키고 교제가 없고 어떤 데는 너무 교제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봉사가 진짜다 해서 아예 봉사단체처럼 교회가 봉사만 하는 것 다 불균형한 교회입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것을 한 가지만 해도 안 되고 편식하면 건강하지 않듯이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 등등을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작게 보면 그런 거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해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가고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을 향한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표대를 이루는 자세가 뭐냐? 오늘 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다의 원어는 텔레이오스인데 이것은 영적인 완전함에 닿으려는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은 아니지만 온전함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루진 않았지만 온전히 이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완성될 수는 없어요. 완성된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완성시킬 수 없으니까 가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을 향해서 가다 보면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그 태도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즉 온전함이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를 이렇게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랑 같은 뜻입니다. 완전한 자다. 그럼 노아는 완전한 인생을 살았냐? 아니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술을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게 뭘 완전합니까? 거기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노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아주 황당한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노아가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말을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완전이란 뜻이에요.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목사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목회적인 사역, 태평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부르심에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면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분과 삶에 혹은 가정에 그 포지션을 주셨던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부족해도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 이룬 건 아니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현재의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13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표대를 향하는 첫 번째 자세는 현재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100% 순종하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라. 지난 시간 어떻게 살았든지 잊어버려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배설물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서의 삶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잊어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잊어버린 걸까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거를 꼭 기억하면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부부싸움에서 툭 튀어나오듯이 고래적 10년 전, 30년 전 얘기 나오듯이 또 나오면 잊어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표대를 향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내 모습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함으로 또 노력해가는, 그렇게 해서 나아가고, 세 번째 13절에도 뭐라고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라. 미래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상을 향해서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려는 태도를 가져라. 이게 미래를 향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무언가 약점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자기의 트라우마도 있을 수도 있고, 기질적인 것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과거는 덮어놓고 미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옛날 제가 존경하던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점을 너무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시간을 더 들여라. 왜냐?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 너무 자기를 이 세상에서 좋아할 만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보다 내가 연약하지만 주신 작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서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 그만의 아주 독특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독특한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것처럼 미래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번역이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알듯 말듯한 말이죠.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은 경고성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교훈하실 거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성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지 하면 안 합니다. 부족하고 더 해야지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성장을 멈춥니다. 제가 교육을 이야기하면 저 다 받아봤어요. 받아보셨겠죠. 하지만 더 받으셔야 돼요. 왜? 이 교육, 저 교육 다 받으면서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가르치려 들기 때문이죠. 나는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일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 사람은 가르치는 자리에 스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기 스스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없는 순간에 벌써부터 그 사람은 걸림돌로 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이 이래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배우려 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만큼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이러면 벌써부터 그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 굉장히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가르쳐 주려고만 하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최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부부가 굉장히 신실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뭘 안 배우려고 하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열정이 넘치셨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 뭐 계기가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굉장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성장을 하려고 교육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정말 집사님 부부가 된지 몰라요. 그분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 교회에서도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저 꼭대기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진리에 대해서 저는 목자로서 이끌어가면서 같이 배워가는 것이지 저는 완벽하고 여러분은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많은 예수님을 더 알고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르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배운 걸로 가르치는 것뿐이고 저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자도, 여러분의 장로님들도, 집사님들, 여러 역할들도 내가 잘 알고 저 사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같이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고 신앙이라는 건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기도도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기도에 이 놀라운 비밀이 한꺼풀 더 뽑히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에는 안 믿었던 신유도 실제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 봤을 때와 학생 때 봤을 때와 결혼 전과 후와 어른 돼서 볼 때마다 똑같은 구절도 다르게 배워지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바다와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뭘 글자를 써도 다 주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는 거죠. 알면 알수록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희열이 느껴지고 사랑이 맺혀지고
오래 참음이 생기고 절제가 나오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맺혀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쁜 일들만 있고 그때부터는 그 소망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어찌 보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월급 받으니까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배를 노를 저을 때 배 앞머리를 보면서 저으면 배가 빙빙 돈다고 그래요. 배를 저을 때는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저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표대가 없으면 빙빙 돕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희열을 느끼면서 멋진 사역들을 해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